아직까지 2월은 여름입니다마는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 기분이 듭니다.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가 되면 추수하게 됩니다. 언제 가을이 와서 언제 추수하나 싶은데 그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곡식이 익게 되고 그 곡식이 다 익으면 추수하는 계절이 오게 됩니다. 이제 2월이 지나가고 이제 3월이 시작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인생도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 일부 예배에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면 추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지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호주 겨울은 너무 꽃도 피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유가 실제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의 겨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도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뭔가 손에 들 수 있게 해주셨을 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이 기회를 잘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름을 붙일 때에 비유장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5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5번의 설교 중에 3번째 설교입니다. 5장부터 7장 산상보훈, 10장은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설교, 그리고 13장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이 말씀은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알아듣게 하려고 하면 비유를 보통 우리가 사용합니다. 설교로 말하면 본문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예화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면 훨씬 말씀을 알아듣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주님은 정반대를 이야기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한테는 깨달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5개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뜻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이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추수, 비유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제일 많이 떠오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단들입니다. 추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한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기에서 추수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비유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풀어놓으셨는데 그 비유를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가운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그 첫 번째 비유에 대한 풀이를 해놓으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36절부터 43절에 가면 이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도 풀이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어떤 겁니까? 씨 뿌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제목을 다르게 붙이신 것을 13장에서 발견합니다.
첫 번째 비유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죠? 1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24절부터 30절에 나타나 있는 이 비유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36절에부터 말씀하시는데 37절에 보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에 있는 가라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 비유는 같은 씨를 뿌렸는데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밭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 그 열매를 맺는가 맺지 않는가의 결과를 보면서 어떤 밭인가가 드러나게 된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의 강조점은 밭은 같은데 씨가 다르다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 씨가 어떤 씨인가는 추수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곡식인 것 같은데 완전히 종자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서 추수할 때에 그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밭도 추수할 때에 어떤 밭인가가 나타나고 씨도 추수할 때에 어떤 씨인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두 번째 비유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적용의 현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살다가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에게는 아무 고통이 없었습니다. 아무 공격도 없었습니다.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편해서 탈입니다. 좀 어려움이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황은 다른데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인 가정 안에, 그죠?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잘 사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호주에 왔는데 호주도 별 것 없습니다. 별 것이 없는 땅입니다. 이 땅에도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보단 조금 쉬울 뿐이에요.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긴급 기도 제목, 한 나라 한 나라의 영적 상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제대로 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적고 약하고 세상에서 아무 존재감이 없고 그 대신 악한 사람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현실, 이게 오늘 우리 세상이에요. 나는 왜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가? 말 한마디에도 확 쏘아 붙여주면 좋겠는데 옛날 습관대로 하면 이 주먹이 부르르 떨어서 좀 하나님 잠깐만 눈 감고 계세요. 한 번만 쓸게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한번 칼을 빼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이 딱 걸리죠.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를 떠나신 많은 분들 가운데 이제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에 대해 실망한 많은 분들이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심판하신다며. 근데 오늘 이 세상은 왜 이래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현실에 일어나는 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믿음으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답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착하게 산 게 전부 다 헛되다, 나만 당하고 나만 손해본다, 이렇게 안 살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악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세계를 뛰쳐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며. 그런데 너 인생이 왜 그 꼴이냐? 교회는 왜 그 모양이냐? 오늘 이 세상 돌아가는 건 왜 이러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시대에도 의인들이 악인 때문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면서 하소연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악한 왕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시편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시편 37편 12절,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37편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하나님,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근데 왜 맨날 도망 다녀야 됩니까? 저 악한 왕 사울 왜 살려두셔가지고 기세 등등하게 하셔서 맨날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두셨습니까? 그것이 그의 시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허무를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게 세상 연구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8장 14절에도 말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의 이 불의한 현실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잘 된다, 의인들은 형통하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망한다, 그런 이야기 절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내 식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오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구약 신약 모두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늘나라 백성에게는 반드시 악인들로부터 고난당하는 삶이 따른다, 이게 없으면 이상한 일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삽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쓰고 있는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 이 불의한 세상 때문에 시험당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가지고 자라나고 있는 밭이 세상이다. 오늘 주님께서 전제로 하고 계시는 그 내용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자신이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직접 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묵상한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악한 왕 헤롯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함께 이집트로 피난 가셔서 망명객의 신세가 되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돌아오셨어도 역시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시고 나사렛에 피해서 사셔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등장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여러분 계속 읽으시면서 누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추격하고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가라지와 같은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하고 놀고 있느냐?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느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들은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초청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흠을 잡아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우리 13장 앞에 있는 12장 14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무리 공격해도 말대답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당할 수가 없으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한 번도 원수를 갚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바로 이들의 손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게 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을 당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알곡으로 곡식으로 오셨지만 그 가라지들 속에 계시면서 그 가라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가라지가 있는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보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무 보호 본능이 없는,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양을 사나운 삼키려고 하는 이리들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 그러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라.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까를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 어릴 때에는 곡식하고 가라지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적인 비유를 한다면 사실 한국에서는 피라고 할 수 있죠. 논의 피. 사실 어릴 때는 잘 표가 안 납니다. 피 뽑으라고 집어넣었는데 곡식을 다 뽑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자주 뽑아보지 않으면 그 겉만 가지고는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위장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세상 속에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섞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불의한 현실, 부당한 현실 속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종들이 주인에게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러분, 밭은 세상이고 씨를 뿌리는 주인은 인자라고,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좋은 씨를 밭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런데 자랄 때 보니까 가라지가 거기에서 섞여서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좋은 씨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인께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근데 그 원수가 누구인가가 39절 말씀에 나오는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여러분,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는 가라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다 사람을 통해 당해요. 사람을 통해. 그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려운 일을 당한 건 사람을 통해 당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한 건 뭐냐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맺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자꾸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풀려요. 여러분, 사랑해야 될 원수가 있고 싸워야 될 원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하실 때는 원수가 마귀다, 마귀를 사랑해라 이 말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해라고 할 때는 진짜 원수인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죄 지으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눈에 보이는 원수 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때에 오늘 우리가 불의가 득세하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 통해서 계속 박해를 받고 공격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매라.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 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뱀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마귀를 가르쳐요. 그 참소와 공격과 시험을 주는 모든 것의 배후에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40일 금식했을 때 광야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했던 그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만약 예수님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들 죽일 권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들 벙어리 되게 만들어 보실 권능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벙어리 될지어다 하면 이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안전뱅이 될지어다 하면 이 사람들 예수님 앞에 따라다니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 쓰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받아들이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원수가,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 모든 가라지의 배후에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 마귀가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예수님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보는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씨를 뿌려서 조종하고 움직이고 모든 걸 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마귀라고 하신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제자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그 제자에게도 자기의 몸과 살을 기념하는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마지막까지 나눠주셨어요. 마귀라고 해놓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우면서 상대방을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면서 막 욕하고, 이거 주님의 방법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라고 하셨지만 그를 품으셨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잘라내셨습니까? 베드로를 물리쳐서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베드로 마귀 노릇했어요.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 십자가는 안 됩니다 그러고, 그죠? 예수님 배신하고. 그런데 잠시 마귀가 사로잡아가지고 그렇게 흔들던 그 배후에 있는 사탄과 마귀는 대적하셨지만 그 베드로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돌려놓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가 사도행전 교회의 초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끊임없는 박해와 공격이 있는 것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 때문에 최후의 발악이 더 심각한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이 더 강한 핍박을 받고 이제는 순교의 피를 흘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예수 믿기 편해지고 기독교가 될 거다, 그 성경적인 예언 아니에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머리가 상해가지고 얘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마귀의 공격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대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괜한 사람 잡지 마세요. 우리 경상도 말로는 엄한 사람 잡지 마세요. 도둑 잡는다고 괜히 엉뚱한 사람 잡아가지고 고발하지 마시라고. 주님이 교회 안에서 염려하신 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염소를 잡아내자. 그죠? 우리 가운데 이리를 찾아내자.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누가 들어왔는지 찾아내자. 찾아낼 수 없습니다. 찾아내려고 하면 더 위장술이 늘어납니다. 찾아내려고 하면 더 깊이 잠복하기 때문에 못 찾아내요. 그런데 결과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종들이 던진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시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거 가라지네요. 주인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서 다 뽑겠습니다. 지금 뽑을까요?
우리가 뽑을까요? 여긴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뽑을까요? 우리가 뽑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 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No, no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라.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지금이 아니라 추수 때 뽑는다는 거예요. 누가 뽑는다고 하십니까? 주인이 직접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때 뽑을 때니까 너희가 지금 뽑을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벽한 분별이 추수 때 이루어진다는 거. 지금 아직 덜 자란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뿌리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잡초 뽑다가 곡식 같이 딸려 나오는 경우들 많이 보시죠. 뿌리가 밑에 얽혀 있으니까 가라지를 뽑았는데 곡식이 같이 뽑혀요. 주님은 단 한 곡식도 뽑혀지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잘못 뽑기를 원치.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법정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 고소해가지고 거기서 심판합니다. 그 법정의 판결이 완벽합니까? 너무 불완전합니다. 종종 우리는 듣습니다. 이미 사형당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무죄였다. 사형당이 죽은 다음에 진범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판사 가운데 자기가 오심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그것 때문에 아예 법복을 벗어버리고 종교적인 그런 자리로 나간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합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라지 색출하겠습니다, 가라지 다 뽑아내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저의 판단은 완전합니다. 저는 한 번도 사람을 잘못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사기당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아니다 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는 염소가 있어요. 교회 가운데 밭에는 알곡도 있지요. 그러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는 양이에요. 자기는 알곡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지칭하는 한 사람을 염소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내가 그 사람 말은 안 해요. 근데 말하고 보면 아주 특이해요. 아, 나는 양입니다. 아, 나는 알곡입니다. 저 사람이 가라지죠. 근데 그 사람이 가라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염소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착각할 수 있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해서 이 사람들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요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내 앞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판단은 절대로 완전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겠다고 주님 나설까요? 내가 해보게. 아, 가만 절대로 나서지 말라. 너가 나서가지고 지금 가라지 뽑기 시작하면 내 농사 다 망친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나서서 막 정의를 세우겠다고. 오늘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역사적인 심판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이 논리 속에 들어있는 무서운 함정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돌이 결국 누구에게 날라오는지 아세요? 내로남불. 다른 사람에게 던졌던 그 돌이 결국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나면 고스란히 남을 정죄한 그대로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권이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요즘 일어나는 이야기 보면. 옛날에 했던 이야기들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입장에 서서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자기의 모습은 보지 않아. 그래서 7장에서 말씀하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그 하는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당하게 된다. 이게 가라지 뽑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뽑아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라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뭐 참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너가 지금 뽑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완벽하게 가라지를 처리하시는 심판대가, 추수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집어넣어라. 주인이 추수 때 그 종들에게 완벽하게 하면, 그 종들이 누구라고요? 심판하는 추수하는 심판하는 종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천사들이라고. 천사들, 완벽한 존재들. 천사들, 죄 없는 존재들이에요. 천사들 실수하지 않아요. 천사들 주인 시킨 대로 해요. 사람 안 시켜요. 심판은 천사들 시켜요.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불 때 주님 오셔서 완벽하게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해서 거두셔서, 곡식은 천국에, 가라지는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지옥 불에 던져 넣으시되 그 씨를 뿌린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 넣으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양과 염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때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가라지들은 바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로 가라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곡입니다 이러면서 세리, 죄인, 저 이방인 다 구별하는데 능수능란했던 서기관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다. 먼저 선택받았던 너희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고 너희들이 가라지라고 취급했던 저 이방인들, 저 세리들, 저 장녀들 천국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앉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경고가 없어요. 같은 잔치의 자리에 갔지만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갈라졌어. 쫓겨나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주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그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결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의 주여주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곡식은 뿌려졌을 때 좋은 밀이나 보리가 자라게 돼 있어요. 곡식이 자라다가 가라지로 바뀌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가라지는 곡식처럼 생겼는데 처음 뿌려질 때부터 가라지의 씨예요. 그래서 가라지의 씨에는 가라지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씨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흔들리고 넘어져서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이는데 아니에요. 종자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씨가 바뀌었어요. 그러니 좋은 나무에서 나중에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씨에서 생긴 나쁜 나무는 위장해가지고 좋은 열매처럼 막 꾸밀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정체를 드러날 때 무슨 열매가 맺히느냐? 안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 가라지, 열매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좋은 나무라는 것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냥 바꾸었을 뿐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행위 아니에요. 열매 맺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나무는 안 바뀌었는데 마음은 그대로인데, 그런데 겉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 신앙인인 것처럼 하는 이것은 가라지일 뿐이지 절대로 진정한 곡식의 증거가 아니에요. 곡식은 가을 돼서 열매 맺을 때 되면 가라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곡식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가면 성숙할수록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한 삶 살게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고 예수님의 말이 나오고 예수님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거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가라지 심판하는 그때 절대로 먼저 거두어서 불 속에 던져지는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누구에게?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삶의 주로 영접한, 그래서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뀐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뀌어진 사람들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행위는 누구와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열매예요. 그러기에 행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척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나에게 기쁨인지. 여러분, 죄를 범할 때 애통하고 슬픔이 생기고 한숨이 나오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할 때 가지는 모습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내 본질과는 다른 일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땐 그 많은 기쁨과 평강이 있었는데 내가 범죄한 다음에 이 기쁨과 평강이 다 사라지고 내가 너무 죄 지는 게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사람들 앞에서 위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불편해요. 이거 빠져버릴래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는 사람은요, 죄 지는 게 편안해요. 내 혼자 있을 때, 세상 속에 갔을 때 마음껏 죄 질 때 편하다. 물고기가 물 맞는 것 같이 편한데
교회 와가지고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가장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가면을 벗어 던지셔야 여러분의 실체를 발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노력해도 저 힘으로는 안 바뀝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가라지에 그 가면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얘는 겉과 속이 하나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알고 마지막 때에 추수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 주님 오실 때에 다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알곡기, 이 곡식이 가득한 저희 시드니 중앙장로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그때 추수 때입니다. 이 추수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추수 때가 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지 결정하시고, 이미 알곡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알곡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확신하며 이 고난과 박해야말로 알곡된 증거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기뻐하시고 복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알곡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전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